연목구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가장자리 연자에 나무목자, 구할구자에 물고기 어자입니다. 나무 가장자리에 서서 물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인데요. 나무에서 물고기 잡을 수 있습니까? 산에서 물고기 못 잡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할 때 연목구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을 때에 맹자가 해준 말이었습니다. 제나라 선왕은 전쟁을 좋아하는 왕이었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천하통일을 이루어 보려고 하던 야망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맹자를 만났는데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나라 황공과 진나라 문공처럼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맹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께서 크게 소망하시는 바 전쟁을 일으켜 천하를 통일하고 진나라와 초나라와 같은 큰 나라들을 입조하게 해서 천하에 군림하고 사방의 야만국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같습니다. 마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선왕이 크게 당황해서 그게 그렇게 해도 터무니없는 일입니까? 라고 묻자 맹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연목구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못 잡아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무력으로 전쟁으로 천하를 얻고자 한다면은 전심전력을 다하여 천하를 통일한다 할지라도 뒤에 재앙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연목구어에 얽혀있는 그런 배경 스토리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천하를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같은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하는 그렇게 통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들처럼 권력으로 다스려지는 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결코 아닌 것이죠. 그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만왕의 왕이 인간의 몸을 입고 종으로 오셔서 이루어낸 나라, 세상 죄를 지고 말없이 십자가에 오르는 겸손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가 오늘 성만찬을 행하게 되는데 1년에 2번 이상 성만찬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세워진,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성공으로 연목구어하지 말라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내려주신 규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이 첫 번째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다툼이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의 권력 싸움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다들 한자리 할 생각에
서로 내가 잘났네 하면서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다음 날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 하고, 이제 곧 6월절 만찬의 마지막에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그런 순간에 제자들의 이런 다툼과 싸움의 분위기 속에서 6월절 식사를 예수님은 도무지 이어나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셨을까요? 조용히 일어나셨을까요? 벌떡 일어나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는 자리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그러면은 큰일 난 것이죠. 뭔가 지금 마음에 안 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갑자기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 가지고는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씻기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이 섬김을 이야기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랬는가? 이 자리가 보통 식사 자리가 아니라 어떤 식사 자리였습니까? 6월절 만찬의 식사 자리였어요. 6월절 만찬의 식사 자리.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요한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6월절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과 굉장히 관련이 깊으시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 식사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려고 하시는데 6월절과 성만찬을 이어서 제정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6월절이 뭔지, 앞으로 제정되어질 성만찬이 무엇인지, 심지어 발을 다 씻겨놓고도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저는 어릴 때 한자를 잘 몰랐기 때문에 6월절이 6월달에 있는 날인 줄 알고 6월절이라고 한 줄 알았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실망했었어요. 짜장면 이제 못 먹겠구나. 오해에서 비롯되어진 그런 생각이죠.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의 유자는 무슨 유자입니까? 예, 넘어갈 유자입니다. 월자는요? 역시 넘어갈 월자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6월절을 어떻게 부르죠? 패스오버입니다. 위로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이 6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 때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넘어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애굽의 장자 재앙이 내려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집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집은 어떻게 해요? 넘어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재앙은 넘어가고 생명의 구원이 임한 날이에요.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생명과 구원이 임한 날이 바로 6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6월절 저녁 식사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서 겸손해지는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잖아요. 한 거라고는 6월절 어린 양을 시키는 대로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 말고는 없었어요. 피를 바른다고 재앙이 넘어가나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넘어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겸손한 자리가 바로 6월절 자리인데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제자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이제 곧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대단한 성공을 이룰 것 같이 착각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도무지 이어가지 못하시고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야를 떠와가지고 대야에 물을 떠와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것인가?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자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뜬금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은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씻어요? 깨끗한 것을 씻습니까? 더러운 것을 씻는 거예요. 베드로의 발이 더러워가지고 무좀도 있어가지고 제 발은 못 씻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에요.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가 있어요. 그 피는 무엇을 씻습니까? 인간의 더러운 죄를 씻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당장 내일 십자가에서 주님의 희생의 섬김으로 베드로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섬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발을 씻기는 세족이었어요. 그래서 제 발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섬김과 같은 섬김으로, 종의 섬김으로,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해서 죽는 종의 섬김으로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은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의 더러움을 씻기는 이 은혜를 받아들여야만 너는 나와 친밀한 관계,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 그리해야 네가 나와 하나가 될 것이고 네가 내 말 안에 거해서 비로소 섬김과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주님, 제 머리와 손도 씻어주십시오. 호들갑을 떨죠.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주님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앞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만찬이잖아요. 6월절 저녁 만찬 가운데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제 첫 번째 성만찬을 제정하시는데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이 성만찬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만찬의 의미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이제 할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흘리신 살과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죄를 씻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종이 되어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실 때만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있는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시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발을 씻겼나요? 아니요.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었다고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제자들의 죄를 씻기신 예수님의 희생의 섬김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어요. 제자들은 앞으로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섬김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 같은 죽음으로 이루어낸 섬김과 희생, 그것을 제자들이 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순교했죠. 순교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6월절 만찬 식사 자리에서 이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성만찬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섬김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식사를 도중에 중단하시고 대에 물을 떠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6월절 만찬으로부터 이어지게 되어질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을 통해서, 제자들의 성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씻기시는 그 희생의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세족식 사건은요,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바로 요한복음에만 나타나고 있어요. 대신에 세족식 사건은 있는데 성만찬을 제정하는 그 사건의 기록은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요한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성만찬의 의미가 바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섬김이에요. 세상의 격과는 다른 섬김, 예수의 섬김을 통해 죄인의 죄가 씻겨지고 멸망당할 세상이 구원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만찬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도 내가 행한 것 같이 행하여서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섬김의 삶을 부정하고 끊임없이 높아지기만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거부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 제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는 섬김의 사람이 되기 싫습니다. 코스트라고 하는 청년 수양회가 있습니다. 외국에 나와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집회하는 거예요. 이 집회의 마지막 시간에는 늘 성찬식을 가집니다. 청년들에게 강의를 해주었던, 가르침을 주었던 강사들이 모두 다 나와서 성찬을 참여해요. 근데 그 강사들은 보통 일반 집회 강사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보통 강사들은 집회라고 할지라도, 기독교 집회라고 할지라도 강사비를 받잖아요. 근데 이 강사들은 강사비를 받지 않아요. 강사비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비량으로 비행기표까지 다 자기가 지불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 집회가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나 몰라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갑을 탈탈 털어가지고 헌금까지 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비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데에 벌써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강사비 받으려고 이렇게 온 것이 아니다. 이분들은 스스로 자비량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왔다. 어떤 코스타 수양회에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남미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한번 가려면은 150만 원, 200만 원 비행기값 들지 않습니까? 자비량으로 다 주고 지불하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만나는 거예요. 강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강의가 없는 그 시간에는 학생들의 상담을 받아요. 기가 막힌 상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혼전 동거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덜컥 아이를 가지게 됐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들을 생판 처음 보는 강사지만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서 먼 이 아프리카까지 날아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밤새도록 상담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강사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는데 교회에서처럼 이 분병분잔위원들이 떡을 이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강사들이 이 집회장 곳곳에 떡과 잔을 들고 서 있으면 학생들이 찾아와요. 자기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그 강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내용으로 어떤 고민으로 이 집회에 온 걸 다 알잖아요. 말을 하는 거예요. 떡을 들면서 이 떡은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이 잔은, 이 포도주는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과 희생의 섬김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면은 청년들이 그 떡과 잔을 받고 펑펑 울어요. 막 웁니다. 한때 고지론이 청년들 사이에 유행했습니다. 고지론이 뭔지 아시죠? 높은 고지에 높은 지위를 얻어야만 섬김의 기회가 더 많아진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 고지론을 열심히 신봉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성공하고 싶은데 더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욕망과 야망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찬대 앞에 와가지고는 우는 거예요. 성찬대 앞에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는 성공의 상징이 아니거든요. 희생과 죽음과 섬김의 상징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장면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성공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구나. 섬기러 이 땅에 오셨구나.
100년 전 전라도 광주 땅에서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간 미국인 여자 간호사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유언처럼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무슨 말입니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만찬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주의 성만찬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섬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에요. 2주 전에 경북대학교 유학생들을 위한 의료봉사 섬김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국인 유학생들과 1:1 멘토 멘티 기련식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한 번 만나고 이제는 그만 만나야지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섬겨주셨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구제부에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섬김의 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섬겨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섬김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행복한 자리입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섬기는데 나는 행복하다. 섬기는 거는 불편한 거거든요. 섬기는 거는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것들이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영적으로는 즐겁게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육체적으로도 즐겁게 행복하다? 잘 돌봐줘야 됩니다. 정상이 아니십니다. 불편하고 힘든 자리가 섬김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의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4년 여름, 광주 양림동에서 사회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1912년 광주에 온 독일계 미국인 엘리자베스 쉐핑, 한국 이름 서서평 장례식. 간호사였던 선교사 서서평의 친구들은 한센병 환자들, 그리고 가난과 학대에 시달리는 여성과 아이들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아들 요셉을 비롯 처녀 13명을 딸로 삼았던 사람. 과로와 영양실조로 숨을 거둔 그녀가 남긴 것은 담요 반조각과 동전 7개, 그리고 머리맡에 써둔 말이 있었습니다. 광주 남구 양림동 호남신학대학교 도서관 앞들. 조선의 병자와 여성, 빈민들의 어머니로 살다간 서서평 선교사가 누워 있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 우리가 다짐합니다. 우리의 다짐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